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 재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본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가 마쳐진 상태이지만 그러나 시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목할 점은 하늘의 큰 음성, 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신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하늘 명령이 떨어지면 준엄한 재앙은 즉각 시행되며 누구도 피하거나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본문은 첫 번째부터 셋째까지 재앙인데 내용을 살펴보자 그랬어요. 일곱 대접의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각각 다르게 해석한 점진적 해석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카메라의 각도만 다르게 앵글이 달라져서 하는 반복적 해석으로 보는 해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취하는 해석은 반복 점진적인 중용적 해석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일곱 인보다는 일곱 나팔이 좀 세고 일곱 나팔보다는 일곱 대접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면서 강조점이 더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곱 대접 재앙까지 왔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에 부어지는 재앙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살펴보는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성전에서 큰 음성, 여기는 어느 성전이죠?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이때 큰 음성이 마치 뭐 천둥 소리와 같다. 그렇게 해서 뭐 저기 교재도 제가 적어놨죠. 페러라고 하는 오스틴 페러라고 하는 그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뭐 아마 이게 이 음성이 천둥 소리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거는 앞선 15장에서도 봐도 바로 전절이 15장 8절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연기에 가득 찼죠.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대장을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음성이 났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지 갑자기 무슨 천둥 소리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의 구절을 연결해 보면 오늘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의 명령이에요. 자, 뭐라고 하시느냐 보세요.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땅은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거기에 쏟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앞서도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지만 이 명령이 있기까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 전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거지만 이제 쏟아지면 뭐요? 피할 길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는데 누구에게 쏟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했어요. 자, 땅에 이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재앙에 의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짐승의 표가 666이잖아요. 그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거기에 그냥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마치 출애굽에서 독종이 발하잖아요. 예? 티끌 날려버리니까 막 그게 이가 되고 막
또 사람 가축에 부드니까 독종이 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현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대접의 재앙에는 누구에게 이런 독종이 발하죠? 우상에게 절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거기에서 아첨하는 놈들에게 내리는 재앙임을 알 수 있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거기가 언더라인이에요. 왜냐? 앞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보면 뭐 땅의 3분의 바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가라고 그래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바다의 근원이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곧 뭐같이 돼요? 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에는 잿빛과 같은 그런 핏빛의 바다로 보이니까 이건 준엄한 심판임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도롱뇽과 같은데 도롱뇽보다 큰 게 코모도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 코모도가 아마 뭐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거기에 분포돼 있다는데 제가 지난주 중에 유튜브 영상 한 서너 개를 보았는데 코모도가 멧돼지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리고 코모도가 뭡니까? 톰슨 가젤 같은 그걸 하는데 빠르잖아요. 달리기를 잘하는데 이게 엉금엉금 오니까 안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이게 달려서 탁 먼저 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롱뇽의 꼬리로 탁 쳐요. 그러면은 뒤돌아서 반바퀴 돌아가지고 벽발도 돌아가지고 꼬리로 탁 치니까 그 톰슨 가젤이 다리를 치니까 다리가 툭 떨어지고 쭉 끌어 앉아요. 가서 물더라고. 이게 보통 머리가 영리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살 길이 다 있어. 응?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미물인 짐승도 먹고 살 길이 분명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일에는 철두철미해요. 여러분요, 공부 못한다고 먹고 못 삽니까? 다 더 잘 살아요. 왜? 먹고 사는 것에는 더 빠삭해. 응?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래저래 주고 퍼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난하고 살고 어떻게 살 뿐이지.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산다, 뭐 제대로 못 산다 무시할 게 아니야. 그게 딱 지어내가지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하니까 가서 물어버리더라니까. 그리고 그냥 그 염소 한 마리 같은 그 염소 한 마리 입안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코모도라는 게 그냥 멧돼지도 삼킨다니까. 영상에 보면. 그랬더니 그거 하나 봤더니 막 또 관련 영상들이 주르르 떠가지고 내가 몇 개 더 봤는데, 이야, 저러는구나. 예? 참. 멧돼지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요즘 우리 보면은 멧돼지 산에 가가지고 멧돼지 있으면은 말이지, 그냥 딱 멈춰서 가지고는 이렇게 나무 등지고 딱 쓰는 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나무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커 보이니까 멧돼지가 바로 달려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 그런데 그런 멧돼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100kg는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멧돼지를 그냥 코모도가 먹어버리더라니까. 이야, 생존 경쟁은 이렇게 빠삭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먹고 사는 것에는 더 지혜롭다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거기에 뒤처지더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자, 이야기의 각도가 같는데, 자, 죽은 피같이 다 모든 생물이 다 바다에 있는 생물이 없어져요.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자, 보니까
그 대접을 강과 어디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왜 그랬어요? 강에 쏟아면 강에 쏟아버리지 왜 물 근원이니까 샘이나 이런 곳에 물이 있는 곳까지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이게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바닷물이 피 됐으면 바닷물 고기 안 잡아보면 그만이잖아요. 민물이 마르면은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또 이 물의 샘물까지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강물이 전부 다 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과거와 현재의 주인이시죠. 그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라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건방 떨고 푸틴이 요트가 몇천억, 5천억짜리 있다고 건방 떨지만 피바다 됐는데 요트 타고 다니겠어요? 웃기는 일이지. 예? 여러분 한순간에 훅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런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6절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피로 변하게, 피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왜 이 피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6절 그 이유가 있어요. 자,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이죠. 얼마나 건방 떱니까? 그런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순교의 피죠. 핍박해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해서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늘의 소위 화답이죠.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이러한 심판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성도들을 핍박한 자에게 마지막 주어질 준엄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성전에 지금 이제 제단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화답하는 거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누구?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앞서 거룩하시니여 심판하심이 의롭습니다. 5절에 했었죠. 심판하심이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볼 때에 15장 우리가 여러분 자료는 하더라도 성경을 보세요. 15장 3절. 천상에서 새 노래가 있었어요. 15장에 우리가 지지난주 볼 때 천상에 새 노래가 있었죠. 새 노래가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인맞은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참여할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죠. 그랬어요. 그게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그런 자들만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보세요. 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과 주 하나님 곧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뭐라고? 의롭고 참되시다. 반복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한 심판이다? 참되신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시다.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시다. 근데 그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죠. 과거에 하박국 선지자도 말이지 이렇게 악한 놈들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옳습니까?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의인만 산다. 약속을 붙잡는 의인만 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평과 의심을 가졌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약속을 때가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추로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거죠. 이 하박국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 걸 보여줘. 자, 다시 7절 와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제 응답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이렇게 피로 바다도 심판하고 강물도 심판하고 물의 근원도 피로 심판하는 거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단에서 그렇다, 맞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 세 번째 재앙, 대접 재앙까지 베푼 다음에 하는 천상에 서로 주고받는 화답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재의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을 보세요. 사실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교재가 여러분 이 영상으로 제공되는 화면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교재 화면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 7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하늘의 큰 음성과 첫째와 둘째 재앙을 기록했다. 1절로 3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큰 음성 천둥 소리보다도 그렇게 해석은 오스틴 페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장 8절에 근거하면 성전에 지금 막 들어갈수록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상황에 성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임을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 3절은 이제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인데 그 피재앙은 마치 출애굽기의 재앙과 유사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즉 읽어봅시다. 둘째 대접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로 변하는 재앙이다. 그리고 이제 4절로 7절 세 번째 이제 대접에 대한 재앙인데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이게 인간의 생존,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말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연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것을 보여줘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시게 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다. 대신 그 심판은 피의 심판인데 성도들의 순교에 대한 보응, 일종의 보복이죠. 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순교자의 기도의 응답이며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편의상 7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21절까지가 계속되는 7 대접 재앙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자, 용어의 의미와 7 나팔과 7 대접의 비교라는 겁니다. 첫째, 용어의 의미, 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메갈레스라고 하는, 이게 메갈로스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 뭐 큰 대도시를 메갈로폴리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뭐 100만 이상 뭐 그렇게 뭐 또 뭐 하는 1000만 명 이런 것을 그건 거대한 도시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헬라어 이 메갈로스에서 왔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16장에만 10회가 사용돼서 예를 들어서 큰 음성, 크게 태워진다, 큰 강, 큰 날, 큰 지진, 큰 성, 큰 우박, 큰 재앙 이런 표현으로
큰을 굉장히 강조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그 준엄성, 이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즉 7 대접의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보다 더 참혹하고 강력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과거도 현재도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칭호, 또 종말론적 심판의 표현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비방하다, 뭐 블라스페메오, 에스플라스페메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짐승을 숭배로 인간의 심정이 완고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은 말이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이 블라스페메오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완고한 모습. 첫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회방한 모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엄중한 공의에 뭐요? 둔감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까도 언급했지만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은 알지만 옆에서요, 뭐 누구 한 마리 잡혀 하면 처음에는 막 무서워 도망가다 그냥 멀찌감치 쳐다봐요. 근데 좀 버팔로나 이런 무리는 조금 뭡니까? 의의가 있어요. 의리가. 그래가지고 뭐 단체도 다시 와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자기 동료를 돕잖아요. 근데 다른 무리들 보면은 뭐요? 나만 아니면 돼야. 저게 죽는 것을, 왜? 단체로 와서 한번 떼거리로 와서 덤벼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한번 할 텐데. 이 인간이 그보다 더 못해요. 왜 그러냐. 그 탈북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감동하고 자기가 이 남한에 넘어온 거 잘했다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노크 귀순으로 해서 귀순했던 분이 이 자기가 탈북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가 6월 달에 넘어왔대요. 6월 달에 넘어오니까 조금 더울 거 아닙니까? 더워가지고 이렇게 소위 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 폭이 뭐 멀지 않아가지고 한 60m 되는데 그거 다 건너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서는 했는데, 자기가 왔는데 뚝뚝뚝 했는데 이 초소병이 자기를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더래. 이제 보관이라고 들어갔겠지. 초동 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더니 자기가 물을 건너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쪽 우리 군인들이 이리 들어오라고 안내를 하고 옷에 젖었으니까 추리닝을 하나 주더래요. 자기네들은 없는 거지 이게. 여기는 단체로 입는 추리닝이 있는데 그걸 단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상한 단복도 있다. 이런 편하게 입는 단복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배고플 때니까 밥 줘라, 있는 밥 줘라. 그래서 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는 딴 것이 필요 없고 고기 반찬 뭐나 이런 거 나온 게 그것이 아니라 뭐에 감동했냐면 김치가 나온 걸 보고 감동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김치가 나온 걸 보고. 북한에는 6월 달이 되면 김치가 없답니다. 우리사 1년 12달 다 김치가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뭐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6월 달 되면 이 봄철 정도 되면 김치가 다 떨어지고
김치를 못 먹는데요. 근데 여기는 아니 최전선의 군인들도 김치를 먹네. 근데 그 6월 달이 되면 북한에서 평양 시민이나 잘 사는 사람들도 김치를 못 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김치를 먹네. 그래서 자기가 나만이 못 사는 데가 아니구나. 나만이 막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래. 왜요? 그렇게 세뇌돼. 그러니까 그게 억울한 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요, 무슨 톰슨 가젤이나 누구 때들이 동료가 죽으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짐승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데도 나만 아니면 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초상집 가가지고 밤새 고수두집에서 히히덕거리잖아. 뭐가 달라?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가 좀 확대된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이나 우리나 이게 강이 핍수로 변하고 삶의 터전이 다 변하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누나 영양이나 톰슨 가젤 그런 것보다도 더 모자란 게 인간인 거죠. 자,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공의를 통해 둔감을 보여줬네. 자, 형벌의 필요성을 설득적으로 표현. 왜?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설득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 7 나팔과 7 대접이 흡사한 부분이 있고 좀 다른 게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우박의 재앙이나 흑암이나 피나 독종이나 군대의 침입들은 마치 출애굽의 재앙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두 재앙은 짐승에게 경배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모습이다. 또 두 재앙, 나팔재앙은 대접 재앙이죠. 모두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10재앙을 회상하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요? 구원의 표징이며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임을 보여준다. 나팔재앙은 인류의 일부가 해를 받았지만 대접재앙은 뭐요? 전체, 바다 전체, 강의 물의 근원이 다 망하는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또 마지막으로 나팔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대접재앙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대동소이하죠. 결론입니다. 본문은 7 대접의 재앙 중에서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재앙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 그리고 바다와 강물에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하고 있다. 그러죠. 한번 읽어보시죠. 첫째 재앙 중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면 불신자 등에 대한 징계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둘째와 셋째 재앙을 통해서 바다와 강, 물, 근원에 피가 되게 하면 자인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는 성도의 모욕과 선지자의 피 흘림에 대한 합당한 보응임을 언급하였다. 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 피에 대한 피값의 보응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심에 근거한 심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이건 15장 3절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생명과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 양, 내 스스로인 양 착각하는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내 방향성과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